4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미련한 흙덩어리 속에 주의 생명의 숨길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난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구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오고 가지만 주의 말씀을 접하고 주의 사랑을 접하고 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음을 생각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한 발핀들, 연약한 선돌교회, 우리 작은 무리들이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흩어진 장소에서 각자 맡기신 장소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어느 곳에 어떤 처지 환경에 놓여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루의 일과의 시종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3쪽 바울이 변명하다 라고 하는 소제목의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참고할 것 같으면 16절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첫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온 이유는 바울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증인된 바울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 말은 원래 사도행전 9장 15절로 17절과 22장 14절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아나니아의 말을 요약하여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라고 하는 말씀에 구원하여는 원어로 엑사이레오인데 엑사이레오는 선택하다, 구원하다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선택하다의 의미를 받아들여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울을 택하였다고 해석하나 또 다른 신학자들은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울을 구원하여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택하다의 학설이 인정을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구원하다의 학설이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사명은 불신자로 하여금 첫째, 영의 눈을 뜨게 하고 둘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며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세 가지의 복을 다 내 것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새 임무, 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대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위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권세에 의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아멘. 죽어서 땅속에 썩고 있을 것으로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여 그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받은 일에 대하여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새 임무,
새 인생에 대하여서 상고할 때에 첫째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임무의 부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초두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검색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을 13절에서 길바닥에 엎드러지게 한 것은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던 불기둥이 바울에게 이와 같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엎드려져 있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선교사로,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교인으로, 유대교의 납비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는 새로운 인간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새 인간 창조를 가능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서십시오.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의 발로 두 다리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새 임무, 새 인생에 대하여서 상고할 때 새로운 임무의 부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울을 당신의 사환으로,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환은 종을 뜻합니다.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종과 종, 노예, 사환, 종,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며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본 일과 들은 일을 증거하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4세기 초 복음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순교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은 순교자로 세우셨다는 뜻이며 생명을 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바울의 위대한 새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삶을 부여하신 때부터 말입니다. 아직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는 한은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새로운 임무를 주시고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시는데 그 새로운 자격은 증인인 것입니다. 새로운 임무, 새로운 자격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새 임무, 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두 번째 단락은 새로운 임무의 내용입니다. 그 새로운 임무의 내용 첫째는 이방인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다시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을 실천할 가장 적합한 인물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신 것입니다. 그의 신분, 그의 학식, 그의 열정, 그의 충성심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종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새로운 임무는 다메섹에서 시작하여 로마에서 끝이 났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으며 동시에 땅 끝이었습니다. 중심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끝으로 가는 첩경, 곧 출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곧 새로운 임무를 위하여 선택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임무의 내용 두 번째로는 회개와 사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8절 전반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아멘. 바울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밝혀주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임무를 위하여 바울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전에 대제사장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임무를 부여받았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리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새로운 삶 가운데에서 받은 바 새로운 임무의 내용 세 번째는 믿음과 축복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만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만이 하늘의 기업,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아멘. 바울은 결국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죄악의 더러움에서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울을 회심시킴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장이 개인을 선전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인 장이 되지 않도록, 상업적인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바울에게 불의 또 다른 속성인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성령에 의한 깨달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빛된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일 밤에 긴급한 상황에 서울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고 내려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발펜돌에게 선돌교회에 그러한 복이 주어졌으니 선돌의 지체들의 각 가정과 선돌의 지체들에게도, 그 가정과 기업에도, 손댄 모든 일들에게도, 손댄 모든 일들에도 그와 같은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받아 누리시는 선돌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들을 성령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성령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은, 더 밝은 빛 가운데, 더 뜨거운 성령의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에서 더 밝은 빛으로, 아직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능력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아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바 대국본 앱을 전파하고 주민자치 기본법 안에 숨겨진 진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충성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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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